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를 쭉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계속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뭘 짚어주고 가고 있냐면, 이것은 이제 결론부로 가기 전에, 결론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누구고 자신이 왜 이런 이방인을 위한 사역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로마서 1장 시작부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이 로마 교인들한테 많은 신학적인 이해로서 설명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로마 교인들, 성도들을 지적으로 설득한다거나 그들에게 이런 교리가 다른 여타 종교의 교리보다 더 고급한 거나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종으로서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제 바라보면, 먼저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이게 어떤 칭찬을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을 지금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고 아직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선함이 가득한 자녀들로 지식이 아주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서로 간에 화합하고 합력해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아직 사도 바울은 가서 전한 적도 없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열심히 자라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열심히 이 성도들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도 내가 로마에 너무 방문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막혀서 못 갔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로마 교인들의 선함, 로마 교인들의 지식, 로마 교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그 일을 담당하는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로마 교인들한테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바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조직신학적으로 잘 기록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적어서 로마 교인들한테 준 이유는 본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혹 잘못, 당시에는 각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 속에서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거든요. 혹은 예수님
말고 할례까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다른 유대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라든가 그런 의도성은 없었지만 잘 알지 못함을 통해서 부족하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도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여전히 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게 알게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이 함께 하지 못했고 바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전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서신을 통해서 잘 추스리고 그들한테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걸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서신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지만 그게 로마 교회에만 가서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서신서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것들이 서신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로마 교회에 전해지면 그 순간부터 필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그런 많은 서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사로서 많이 남아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설교를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편지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간 거지만 로마에서 그 편지를 받으면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필사를 해서 자기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교회들한테 이 편지, 로마서의 그 편지를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설교의 형태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다. 그러면 그 로마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 말씀을 선언해주고 여기서 읽어주면서 사실상 거의 읽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설명이 있는 부분만 설명해주는 형태로 설교가 진행됐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정말 복음에 열정이 가득 담긴 설교일 뿐만 아니라 또 2차적으로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역사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이것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수학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의 덕목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전체한테 선물을 주려고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성도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딱 줬어요. 그래서 한 100여 개 이상의 선물들을 제가 딱 받아놓고 저 혼자 그거 다 까서 먹으면은 그 참 악한 짓이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주신 데는 그 은혜를 올바르게 나누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획하거나 사도 바울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모든 성도, 사도들에게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보내줬죠. 그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쓰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고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서 근거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거기에서 사울을 고꾸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한테 아나니아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고침을 받게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대제사장들한테 권한까지 받아서 그 증서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려는 자인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아나니아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끔 우리가 나는 어떤 재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찬양의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 재능을 살려서 나는 찬양 사역을 하는 거야. 나는 언변의 재능이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해. 나는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을 쓰실 때에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찬양의 재능을 그 뜻에 따라서 미리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목회 사역이 그래요. 언변이 부족하거나 어려서부터 사실상 전하는 것이 되게 잘 안 될 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D.L. 무디 같은 사람이 그랬고,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언변에 능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든, 혹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이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드린다라는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비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바 그것을 비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반사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인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더 높여야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마음에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도 잘 준비하고 찬양도 잘 준비하고, 오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으로 준비했잖아요. 하지만 이 설교 들으면 교만하시지 않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순종,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의 정확한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양식 가운데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의 양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식을 많이 했던 이유가 예배와 함께 성찬식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식도 일종의 눈에 보이는 예배로서 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린 것처럼 성찬식에 떡이 떼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입에 그 떡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채워짐에 대한 부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을 깨닫고 체험적으로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설교의 일환으로서 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도 바울을 잘 고치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것을 선언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의 사도된 그 사역의 내용을 그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부분, 제사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제물은 우리 성도가 먼저 제물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죽고 먼저 제물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가 먼저 죽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제물된 상태에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참된 생명 가운데 누려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을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6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땅 분배에 대한 가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대해서는 땅을 다 분배해 줬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주신 그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자가 사실은 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려야 됐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러니까 산제사, 제물로서 바쳐진 자로서 레위인을 지금 상징한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방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하나님을 멸시했던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던 섬나라까지 다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아까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사역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화를 당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거든요. 택함받은 것은 너무나 큰 권한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권한이고 특권이에요.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형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 형제 중에 3명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귀한 전에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과연 나 같은 자에게 이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항상 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역사하고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약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철저히 행하고도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는 그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그 영광 다 받는다는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로서 채워주시는 거, 지혜로서 채워주시는 거,
많은 능력으로 채워주는 일들이 우리의 경험 안에서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정말 가정이 잘 세워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은혜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선포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영생토록 영원한 부활체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채우게 하기 위한, 다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은혜로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3대째 믿는 집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그 택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굴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 사역을 할 때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또 그것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 전에 사도 바울, 바로 사울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어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누구의 뜻만을 위해서 누구만 자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닮아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역하셨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케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신 것 자체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은 스스로 능동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인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결론부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밖에 없음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긴 여정이거든요. 그 모든 여정을 했으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어디도 가서 했고, 내가 무슨 사역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사역 내가 다 감당했어,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무언가 속고 있거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게 깨닫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하는 그 모든 편만한 사역 가운데 이 편만하다라는 게 충족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문맥을 보면 자기가 충족하게 그들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하게 받아진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충족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역지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결론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사역한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열심히 부르는 다른 전도자들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는 안 하기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경우에는 했지만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내가 안 하려고 힘썼다. 오히려 이미 있었던 자리는 안 하려고 힘썼다. 거기에 이미 다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서 무조건 내가 열심히 실적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인의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거 순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이 또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의 터 위에 하지 않는 것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남이 하는 데에다가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거는 너무 나쁜 짓이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남의 터 위에 하지 않는 건 역시도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52장 15절에 근거해서 오늘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순종한 겁니까?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가는 것도 순종해서 가는 거고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서는 것도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주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풍성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내가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나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 능력 가지고 이거 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로 불러주신 것은 나는 머리 될래, 나는 팔 될래, 난 발꼬락은 냄새나니까 싫어, 이런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지체로 두셨는지는 내가 결정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결정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주신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